책임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암몬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에 올랐던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암몬과의 전쟁은 그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친히 사울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제 온 지파를 향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한 이 순간 속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온 지파의 전령들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내용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 사람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지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보다 사울에게 전령들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를 모는 직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소를 모는 것은 왕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향 기브아에서 소를 모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로서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겸손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사울의 겸손함보다는 아직도 이 왕정 체제가 굳건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의 전환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이 전령의 소식이 전해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사울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기회조차도 누가 주시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전령들의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됐고 사울은 큰 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이 노가 사울이 바랬던 노가 어떤 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일어난 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일으키는 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서 일어나는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그 거룩한 분노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분노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해 보면 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에 처하자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왜 일으키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일으키신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사울을 통해서 노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를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겠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뺏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많이 듣고 막 이게 성도님들과 인사시킬 때도 이거 많이 쓰거든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많이 듣고 또 축복할 때도 많이 썼지만 사실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경우도 그냥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누군가 시키니까 했던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들이 사랑받지 못해서 질병도 없고요,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매일같이 또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늘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수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감사의 고백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그 사랑을 자꾸 나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분노는 이내 다음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을 했느냐 봤더니 한 쌍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지파에게 이제 보내는데요, 이 각을 뜬 소와 함께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이 각든 소와 함께 어떤 메시지를 보냈냐면, 나를 따르든지 아니면 이 소와 같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선택한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봤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 말씀합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선택하라 해서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된 마음을 통해서 이들이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이 하나 되기 위해서 많은 공동체들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 쉽게 하나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요 각기 취하는 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고 외치지만은 사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엄청나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공동체들은 그래도 구성을 보면 각자의 수준에 맞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보면 직업도 다르고요, 또 형편도 다르고, 또 관심사도 학력도 모든 것이 다 다르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오늘 뭐라 말씀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모일 때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될 때 그들이 진정한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수암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이 어렵다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함으로요, 정말 저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전쟁을 위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의 모인 수를 계수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모였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모였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이지 왜 이스라엘 따로 또 그 하나의 지파였던 유다를 따로 계수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계수했냐면 이 사무엘상이 쓰여질 당시가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니라 분열 왕국 시대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따로 계수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따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30만 명, 유다는 3만 명. 그래서 총 33만 명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모였다.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위해 모였잖아요. 전쟁을 위해 모였는데 성경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투의 현장을 아주 짧게 11절 한 절로 다루고 있는데, 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전쟁의 어떤 현장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후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그 전투의 현실, 그 현장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고, 그 전쟁 전과 후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온전한 왕으로 세워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후에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길갈에서 또 왕이 되었다, 왕으로 선포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앞서 미스바에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왕으로 또 인정하고 선포하고 선출했는데 왜 또 길갈에서 모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미스바에서의 어떤 왕의 선포는 정치적인 왕의 선포였고요, 이 길갈에서의 왕의 선포는 종교적 왕의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지는 그 선포가 이 전쟁 후에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완벽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왕권을 확립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거기까지 두시고 그냥 두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우셨으면, 부르셨으면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단어들을 듣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우리를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는 단어가 바로 책임이거든요. 누군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져 준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가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암몬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과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책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까지가 아니에요. 그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두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도의 삶,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삶의 자리에서요, 그 자리가 마치 내 힘으로 이루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일생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여전히 한편으로 개운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울이 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결국 사울이 변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사울이 언제 변하지? 이 개운치 않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한 사울의 모습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늘 삶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같이 이 모습에서 변화되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끊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반면 교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드러나고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책임지셨다라는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살아가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책임지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시고